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보시된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하박국 개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하바쿡이라고 표제에 적었습니다. 영어 성경은 헤버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문 성경은 하바쿠스라고 읽고요. 개역 한글판은 하박국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자는 선지자 하박국입니다. 이 하박국이라는 이름은 아수르 사람들이 부르고 있는 원예 식물의 이름이었던 함바쿠크에서 나온 것이라고들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70인역 셉트아진트에서는 암바쿰이라고 하였고 라틴어 역본인 벌게이트는 아바쿠크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모든 뜻은 포옹한다, 껴안는다, 껴안김을 받는 사람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박국이 그만큼 역사를 끌어안고 있다는 뜻이 되는데요. 하박국 선지자가 갈대아인들, 즉 바벨론인들의 세력이 막강한 세력이라고 자기의 이 예언서에서 서두에 말하는 것을 볼 때 아마도 여호야김 시대에 사역한 것이 아닐까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는 남유다 왕국을 위해서 일했던 마지막 선지자였는데, 그래서 하박국서 3장으로 넘어가 보면 아마도 성전 봉사를 맡은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 성가대원으로 봉사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을까라는 추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박국 3장은 예배의 의식에 사용되는 노래시였기 때문입니다. 기록의 시기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1장 6절로 11절에 나오는 상황을 통해서 추론이 되는데요. 하박국서 본문은 갈대아인들이 유다인들을 침공할 것이라는 예언으로 시작을 하는데, 이러한 침공은 주로 BC 605년 갈그미스 전쟁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말입니다. 잘 알듯이 갈그미스 전투는 아수르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완전히 패배당하는 전쟁인데, 그만큼 갈대아인들이 BC 625년부터 530년 사이에 막강한 군사력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사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박국서의 저작의 시기는 여호야김이 다스리던 시기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특징적인 포인트가 있습니다. 특징이 뭐냐 하면 삶의 현장 속에 나타나고 있는 불공정, 불공평해 보이는 문제들에 대해서 실질적이고도 생생하게 히브리 문학이나 운율에 따라서 시적으로 표현한다는 점입니다. 이런 하박국의 표현은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질문과 답변으로 승화시키고 전개시켜 나가는데, 바로 이러한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의심하는 하박국의 모습에서 잘 나타나고 있고, 특히나 바벨론을 향한 5가지의 조롱 섞인 죄악들이 그것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질문했던 선지자인데, 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답변을 해주셨고, 또다시 하박국은 바벨론에게 말을 던지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히브리 지혜 문학을 충분히 사용하였을 것으로 우리에게는 보여집니다. 특히 하박국 3장은 하나님의 나타나심, 즉 현현하시는 모습을 문학적으로 또 시적으로 그려나가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이러한 찬양시를 우리가 읽다가 보면 하박국 선지자의 예언 문학과 그리고 처절한 역사 속에 펼쳐진 고난을 승화하는 히브리 예언 문학의 탁월한 장르들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박국서의 내용이 신약 성경에 많이 인용되는 것을 본다면 하박국서가 구약의 어느 한 시대에만 외쳐진 예언이 아니고 후대에 역사의 다음 세대까지도 파급되는 예언신앙의 위대한 면모를 보여주었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1장에서 3장까지 내용의 전개를 우리가 들여다본다면 하박국 선지자의 심정을 우리는 충분히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즉, 슬픔과 불평으로 시작한 하박국 선지자는 후반부로 갈수록 기쁨과 감사로 예언을 끝맺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신앙인으로서 가지는 위대한 승리와 구원의 성화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하박국서가 오늘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 기여하게 되는 신학적인 공헌들이 있는데요.
하박국이 본서를 기록할 당시의 상황은 강대국들끼리의 싸움으로 인해서 국제 정세가 매우 불안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고통당하는 유대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알려주고 있는데, 하박국은 지금 당하는 고난을 피하기보다는 믿음으로 극복하며 이겨나가며 견디기를 호소합니다. 불공평해 보이는 세상, 즉 악인이 잘되고 의인이 고난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 같은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불평을 토로하는 하박국은 결국 모순과 불의가 얼룩덜룩 묻어있는 역사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공의로우심만이 그 해결책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굉장히 개혁적인 문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당하는 고난을 극복해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의인은 함몰당하지 아니할 것이고 반드시 구원되고 불의하고 혼탁한 역사 속에 생존하게 되는 은혜가 지속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역사의 악함을 보시고 결코 방관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점이고,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존재하시는 역사 속의 하나님이신 것을 하박국이 예언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역사는 공의의 주체이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분의 일하심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하박국이 깨우침으로써 우리의 자칫하면 흔들리고야 말 것 같은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준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답변을 듣기 위해서 역사의 누각이 혈혈단신 올라서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문을 노크하는 신앙 열정으로 모순과 불의의 역사에 대하여 우리가 고개 숙이거나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여호와 신앙을 견지하는 의의 백성이 되라라고 하는 촉구하는 음성까지도 우리에게 들려오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말씀드리면 유다 민족을 향한 하박국서의 통렬한 메시지가 이 서신 안에는 들어와 있습니다. 유다의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불의한 귀족들은 온갖 악행을 저지릅니다. 세대가 악할 대로 악하여져서 의인들의 수는 날로 줄어들어가고 있는가 하면 저주받은 존재들로 점점 역사 속에 수많은 인생들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악인은 점점 더 그 수요가 늘어나고 그 악인들이 마치 성공한 사람으로 보여지는 세상을 만들어 버립니다. 이러한 현실을 하박국은 바라보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그 하박국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들으셨고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사람들을 유다 땅으로 급파하셔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질문을 던졌는데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으면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이 되라고 하는 하늘로부터의 소식을 듣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답변하신 이 의인은 세상적인 의식주를 해결하는 생활들을 너무나 매끄럽게 잘 해나가고 역사 속의 임기응변으로 위기를 잘 모면하는 그런 체질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음으로 정의롭고 정당한 삶을 살아갈 것을 생명을 다하여 결의한 의로운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현재 당하는 수많은 위기 앞에서 기도하며 인내함으로 구원의 승리를 노래하게 될 미래를 잠잠하게 함께 기다리자고 우리를 코치합니다. 이러한 하박국 선지자의 코칭은 현재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불의의 역사가 일순간에 물러가게 될 테고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종말론적인 희망을 우리에게 펼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박국 3장에서는 반드시 의인이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독려하는 것으로 하박국서가 결론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제 하박국서 3장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고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하박국서는 내용면으로 볼 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장, 2장까지는 하박국 선지자와 하나님과의 깊은 신앙적인 대화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하박국 3장인데 하나님과 깊은 영적 대화를 끝내게 된 선지자의 높이 성화된 기도가 그 결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개 성사학자들은 하박국 3장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들을 가지고 있는데 들어보신 분이 있으시겠지만 구약 신학자였던 폰라드는 이 시를 기록한 사람이 제의적인 찬양시의 형식을 빌어서 기록하였다고 말을 했는데, 그러니까 하박국 3장을 서정적인 신앙의 승리를 노래한 시라고도 했고 제의적 성격을 지닌 찬양시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현현이 추설적 요소로 나타나고 있다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주장들은 하박국서를 하박국이 기록하지 않았다고 보는 주장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분명하고 온당한 것은 하박국 선지자는 불의와 모순이 자욱하게 배어 있는 세계 역사와 선민들을 끝까지 바라보면서 예언적인 시를 지어서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공의가 궁극적으로 승리한다라고 하는 신앙의 확신을 독자들인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박국서를 읽어나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였으면 좋겠고, 그러나 마음에 묻어둔 난제와 같은 신앙적 그리고 신학적 질문들이 하나님을 대면함으로써 그 의미가 승화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깊은 섭리와 묵시를 깨닫고 발견해 감으로써 오늘의 우리의 저급한 신앙의 낮은 자리가 아니라 구원의 높은 자리로 환승해서 열차를 갈아타는 영적 체험과 거룩한 신앙적 고백이 더 흘러넘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